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얽히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뭐가 술술 풀려, 일이 돼 술술 풀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일명 수냄 여인이라고 일컬어지죠. 혹독한 기근 가운데도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엘리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피난 간 게 아니에요. 기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날 걸 알고 피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나요? 주식 없나요? 좀 있으시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주식이 떨어질 걸 알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가가, 어떤 주식 아이템이 떨어질 걸 알면 팔면 되지, 갈아타면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을 미리 알고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로, 또 이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근을 피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삶의 기반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이 다시 그 땅을 다 돌려받아요. 운빨이 완전 끝장이야. 진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다. 보세요. 소출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돌려주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안 되는 게 없어. 기근도 피해, 그것도 미리 피해. 다 끝나고 돌아와, 땅 다시 돌려받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가 어떤 때인가라는 거죠. 지금은 불황 중에 불황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두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주변의 환경이 이런데, 그런데 유독 요 가정만 술술 풀려, 일이 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좀 원망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줄창 머피의 법칙만 따라다니냐, 그래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왜 꼬이냐, 안 되냐. 근데 이 여인은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만, 엘리사 이전에 또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사와 거의 세트 비슷하게 되는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때도 오늘 본문은 7년 기근을 예고했습니다만은, 엘리야 선지자 때는 3년 반의 기근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혹독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 3년 반의 기근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를 막 흔들흔들하게 충분했습니다. 한번 기록을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시절 말고 그 위에니까 그 아버지 왕 아합이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성경은 수년 동안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이걸 한자로 축약하면 우로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샘이 다 말라버려. 그냥 지하수까지 다 말려버려. 그냥 그 여파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하고 아세라 선지 400까지 해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누가 참치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이 3년 6개월 이 기근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3년 6개월도 이 정도인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지금 뭐예요? 7년. 더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이런 기근을 엘리사를 통해서 예고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걸려. 누가 걸려? 수렙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걸리는 거예요. 궁궐 안에 있는 왕족도 아니고 고관 대작도 아니고 이렇게 힘께 나서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한 여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아니 무엇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예고를 하지 않았던 기근을 미리 알도록 그리고 그걸 대비하도록 그 여인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여인이 지금부터 대략 20년 전 말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8장인데 4장 거슬러 올라가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을 정말로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섬겼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자, 그 기록을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주의 종을 극진히 따뜻하게 대접을 했어요. 주의 종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향하는 하나님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순전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엘리사로 하여금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이 뭔가,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도록 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하시죠. 아들이 태어났어요. 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잘 자라더니 아들이 말이에요.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두통을 호소하더니 죽어버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죽은 아들 누워있는 자리에 눈과 눈, 코, 이렇게 손 똑같이 마주대하도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필사적으로 살리겠다, 그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끼리 말로 해서 하나님도 할 만큼 다 한 건 아닙니까? 아니,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셨으면 할 만큼 다 한 거잖아요. 근데 20년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열왕기하 8장에 와서 열왕기 4장에 있었던 그 여인을 다시 소환해요. 다시 불러내요. 그러면서 그 시절 얘기를 다시 꺼내.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 여인이다 그 말,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실 텐데,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게 될 텐데 피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이 가정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아니, 주의 종을 선대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거 가지고, 아니 그 정도면 됐지 뭘 이렇게까지 또다시 하시는가? 그걸 또 기억하고 소환해가지고 또 꺼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선대한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 그래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원래.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버리지 않는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기만 하면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머피 하리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또 하나,
하나님만큼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나?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 공의의 하나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징계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선대했던 그 수넴 여인을 지켜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으로 블레셋 지역이지만 이주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살도록 엘리사를 통해서 명령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 이 순종이 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다 할지라도 아니 블레셋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 안전이 보장되는 게 그런 게 없잖아요. 더욱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라고 그렇게 나옵니다만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본을 보면 now 엘리사 그렇게 나와요. now 엘리사.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시작되는 고 now. 그러니까 흉년이 시작되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우리가 피난 가야, 이게 아니고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기근이 시작 안 됐어요.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기근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갔다가 기근이 안 오면 이거 완전 쪽박이지, 그죠? 거기다가 20년 전에는 좀 나이가 들었지만 남편이 있기라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남편도 없어 호롤단신이야. 여러분, 순종의 이슈가 생겼을 때 순종을 안 할 이유는, 못할 합당한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순종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순종 못한 건 나쁜 놈이고, 진짜 순종하지 못할 합당한 이유들, 합리적인 이유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잘 새기면서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예, 일어나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두 단어가 같이 묶여지는 수거 같은 거거든요. 구문이거든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붉은 글씨 행하여. 일어나서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근데 뭘 근거로? 일어나와 행하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여인은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전하게 받고 순종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여인의 스토리를 왜, 이 얼마나 성경이 귀한데, 이게 얼마나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경이 왜 성경이 그걸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좋지, 순종의 스토리니까 좋으니까 좋지만 성경에 담길 만큼 중요하냐, 그거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고집을 불려요. 계속 버텨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엘리사가 예언적으로 얘기해요. 자, 예언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아주 처참하거든요. 아마 꼭꼭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읽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야, 아이를 막 맺혀버리고 그냥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버리고, 이런 상황, 이런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예언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불순종 때문에.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 속에 이 여인의 순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빛나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 가운데
한 줄기 빗줄기 같은 그런 여인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걸 딱 꺼내서 성경에 열왕기하 8장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할 때 노아가 당시에 본 적도 없던 그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하였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떠서 줘라, 항아리를 채우라, 줘라, 갖다 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순종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딱 붙드셔야 돼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이게 진짜 재미나요. 어떻게 하시냐? 정확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이 들 거니까 피신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다시 이제 끝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집과 그의 이렇게 땅 소유 다 국가의 소유가 됐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국가에 귀속되겠죠. 살 터전이 없어. 돌아왔는데 거지야 그냥.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호소한다 이 말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 그 말. 그래서 왕 앞에까지 찾아가게 됐어요. 이야 진짜 대담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때 왕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왕이었잖아요. 요람 왕.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궁금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적이 궁금한. 그래서 그 몸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성령을 펼쳤냐고, 어떤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으켰냐고 그 스토리를 얘기해 달라고.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불순종했던 그 주제에 왜 그게 궁금한지 몰라. 그 스토리를 듣게 됐어요. 자, 4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그래서 게하시는 얼마나 자기가 모시던 선지자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요. 막 신나서 막 썰을 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고하는데 이 성읍은 아름답고 다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금방 떨어진다.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린다.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자기 스승이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가지고 물 근원을 고쳐주셨다. 막 자랑을 해. 그리고 열왕기 4장에 보면 어떤 선지자의 이제 부인이 남편은 죽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계속 빚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자식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너무 딱한 사정이었는데 그걸 알고는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그 가정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막 신나서 얘기해요. 또 나만 장군 아냐고.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 그 원래 문둥병자였다고. 근데 우리 선지자께서 싹 다 고쳐주셨다고. 수많은 기적을 얘기합니다. 쫙 얘기합니다. 그래도요, 이 왕이 다른 건 다 수긍이 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뭐였을까요? 죽은 아이를 살린 그 스토리. 에이, 설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게하시는 막 계속해가지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우리 선지자 그 역사를 막 신명나게 얘기해요. 그런데 왕은 반대편에서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왕 앞에 찾아와서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우와, 완전 소름. 자, 이 타이밍에서 수냄 여인이 굉장히 약아가지고 수완이 많아가지고 그 왕실에 누군가 정탐꾼 첩자 같은 걸 꽂아놓고는 어느 타이밍에 내가 왕 앞에 나서야 될지를 이렇게 지령을 받고 그렇게 움직였죠. 그 작전을 짠 거죠.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약속이나 한 듯이 딱 맞아요. 성경이 그 절묘한 타이밍을 수사적 표현을 놓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아멘. 이야기할 때 영어로 말하면 at that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에 게하시도 막 얘기하다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오, 저 부인이, 제가 말한 그 부인이에요. 저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바로 죽다 살아난 그 아들이에요. 얼마나 절묘해요. 여러분, 이걸 주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때를 맞춰 찾아오십니다. 아멘. 또 때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타이밍만 절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들러리를 찾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버지가 아합이었고 뭐 도찐개찐으로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엘리사의 성역에 대해서 왜 관심을 기울이냔 말이에요.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게하시는 원래 누구 옆에 있어야 됩니까? 게하시 누구의 몸종이다? 엘리사의 몸종인데 지금 누구 옆에 있냐면 왕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한 헌신과 순종의 사람을 도우려고 왕도 동원하고 그 게하시 사왕까지도 동원하고 들러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람 왕까지 게하시까지 사왕까지 들러리로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원한다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것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섭리 따라 수냄 여인이 이제 왕의 도움으로 국가가 가져갔던 자기 재산, 원래 재산 다시 돌려받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읽어보십시오.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게, 국어를 할 줄 알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국어 하시는 분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집, 토지 돌려받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뭐라고요? 관리를 세워가지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땅에서 소출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나왔는 것들을 다 계산해서 돌려줘라. 쌀 한 톨까지 다 돌려줘라. 완전 꼭 먹고 알 먹고 완전히. 왕이 그것도 직접 관리를 세워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끝난 거지 뭐 이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나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입이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 삐삐져 있고 그러죠. 맨날 나는 왜 먹히냐고, 맨날 나는 하는 일마다 왜 꼬이냐고, 왜 안 되냐고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여인의 헌신과 순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